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하하였음을 온 땅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길이길이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세웠나요? 기념비를 세우게 하였죠. 강에서 건져낸 돌 12개로 기념탑을 쌓게 하였습니다.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소중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서 설교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정신을 잃었더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서쪽의 사람들, 그들의 왕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생각에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그들을 향하여 진군해서 땅을 차지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되어집니다. 사건은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그것도 남자들이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을 못할 텐데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던 그 가나안 서쪽 왕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만 행하나요? 시키지도 않은 6월절까지. 물론 모세가 명령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잊어버릴 만도 한데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6월절까지 기억하여 지키는 것으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사건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그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사건의 의미를 결론 지어주고 있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적진 앞에서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 적진 앞에서 굳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상 때부터 받았던 그 땅을 43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냐, 잃어버렸던 고토를 되찾는 전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이냐 하는 것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할례만 행하면 됐지 굳이 유월절까지 행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각오를 어떻게 다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을 잃어버린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린 그 적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의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가 무엇이기에 적진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할례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하신 것으로서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어요. 할례란 어떤 것인가요? 남자의 성기에 칼집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처럼 포경수술과 의미는 모르겠고요. 형태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집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정밀하게 꿰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소독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성기에 표식을 부싯돌로 날카롭게 간 부싯돌로 표식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보이게 한 것이지요. 그렇게 남자의 성기에다가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일주일 정도는 걸음을 제대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아마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한 그 이민족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옵션으로 제시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너의 아내로 줄 것이고 너와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한 시기에 어떻게 하나요? 야곱의 자손들이 공격하여 그들을 진멸시키죠. 적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첩보원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할례를 다 행했어요. 누구도 할례를 행했어요? 모세조차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미처 할례를 행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정작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지도자로 세워놓고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잽싸게
그 아내가 알아차리고서 당신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부부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부부 아니면 모르죠. 절대. 근데 부부니까 알 거 아니에요. 당신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그래서 즉시 모세가 할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 길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할례를 행하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정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쯤 애굽 땅에서 할례를 행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거든요. 그 일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아이를 포함하여 장정들까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누구조차도 죽었어요? 모세조차도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남은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 최소 0세에서부터 40세 정도가 되는 남자들. 그들만 지금 살아서 가나안 땅을 건너간 거예요. 물론 여자들이야 80세를 넘은 사람들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세를 넘은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할례받지 않은 남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큰 일을 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절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죠. 그렇죠? 여기 떠나게 하였다, 없어지게 하였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갈랄이라고 그래요. 갈랄, 떠나게 하였다, 없어지게 하였다. 무엇을? 애굽에서 애굽 왕의 노예로 살았던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떠나게 하였다. 그것이 갈랄이라는 동사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길갈하고 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갈랄,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그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굴러가게 하였다. 떠나게 하였다. 그런 뜻으로 길갈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게 하다, 굴러가다. 비슷한 뜻을 가진 음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치스러웠던 상황들을 떠나보내게 하기 위하여 굴러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까? 적진 앞에서. 어떤 적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사기가 죽어있는 그들 앞에서 여기서 위험한 일을 행하면 사기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사기를 회복하여 사기 충천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수치를 잊어버리고 떠나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할 의미를 가진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서쪽으로 진군에 들어가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남의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욕심에서 비롯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전쟁임을 인식하게 하려는 거예요. 만약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내가 살아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면 적들의 사기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 공격을 멈추게 하시고 위험천만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위험천만한 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너는 땅을 차지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욕심을 내가지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치를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의미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그 사기가 떨어져 있는 적진 앞에서 말입니다. 어디에서?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길갈에서. 모든 애굽의 수치를 잊어버리는, 떠나보내버리는 갈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행위를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길갈에서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의존하는 전쟁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에 의존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린 전쟁?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전쟁이라는 것임을 확인해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할례를 행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기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저 내리치는 칼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던지는 창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할례를 행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면 그 전쟁의 책임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셨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땅을 차지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예배당 지을 땅을 정해놓고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욕심도 많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억짜리 땅을 5천만 원에 사게 하셨다.
와,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들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예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동부지방, 아시아로서는 중동 아시아를 넘어가서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지 이스라엘이 어느 종교에 정복되어 있었어요? 이슬람 회교도들에게 정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정복된 이스라엘을 찾아서 성지 순례를 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군대를 만든 다음 이스라엘로 동쪽으로 진군에 들어온 거예요. 회교도들에게 정복당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땅, 자기들 말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전쟁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면 어떻고 회교도들의 땅이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 땅을 회복하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정복전쟁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논리를 그대로 또 적용한 후대의 예가 있어요. 최근에 산업사회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18세기, 19세기 들어서 유럽의 기독교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려고 신대륙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아메리카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십자가를 세우고 정작 거기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을 수행합니다. 안타깝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전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미 만연해 있는 죄를 징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징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착각하여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할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남의 땅을 옛날에 내 것이라 하여 되찾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심겠다고 그곳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여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전쟁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처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겨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섬겨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됐죠 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겨뒀으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는 그 사람들을 처형하지 않으시고 처단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보내시며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고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쟁, 그것은 욕심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땅을 힘으로 취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결론 내릴 만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게 위한 전쟁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땅 많이 차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갈 땅만 있으면 돼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크신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을 쫓아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물론 유월절까지 지키게 됩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해요. 유월절이 뭘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서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얻어 살아가기 위하여 출발한 첫 번째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나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심판이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피가 없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첫째로 태어난 모든 장자, 모든 짐승들은 죽임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이었었죠. 이 유월절은 의식행위였습니다. 식사였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온 식구들이 피 흘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넘어가기를 고대했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을 나오기 전 이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고요. 이후에 모세는 신명기 16장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절기를 기념하여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유월절을 지킨 거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먹으니까 뭐가 그쳐졌어요? 만나가 그쳐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어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가라고? 아니에요. 신명기
11장인가요? 10절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은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면 좋은 줄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면 산악지대라는 얘기예요. 농사 짓기가 적절하지 않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젖이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목축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석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벌꿀이 많다는 얘기예요. 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산악지대라는 얘기죠. 벌은 평지에 잘 내려오지 않죠.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 어때요? 나일강이 나라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물을 당겨서 농사를 지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 뭐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애굽 땅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그쳤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여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셨나요? 갑자기 한 사람을 여호수아 앞에 보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그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는 편이라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이 전쟁을 내가 친히 이끌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표시를 보여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 앞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유월절을 행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어 이 전쟁은 내가 이끌어갈 거야. 너희들은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무력으로 북한을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힘으로 다른 나라를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잘 살아서 모상 나라에게 고작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그런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이방인, 이민족 누구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면 거기에 분연히 항거하여 그들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으로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총을 들까요? 칼을 들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계란을 던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여 섬겨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윽박질러 평화를 이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내를 섬겨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킨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 남편이 치러야 할 하나님의 전쟁이겠지요. 그렇죠? 이 전쟁을 잘 치러가되 누구와 함께?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 대장의 힘을 빌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배후에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용기 잃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전쟁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며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그 역할 잘 감당해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